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 거의 말년 사역의 마지막 즈음에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이제 외부와 연락이 끊어지게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1871년 헨리 스탠리라는 탐험가가 이 선교사님을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가서 막 찾았는데 1년이 지나고서야 만나게 된 겁니다. 겨우 1년 지난 뒤에 밀림 속에서 선교사를 만나니까 식료품도 바닥이 났고 의약품도 이제 거의 끝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온 몸은 열병으로 심하게 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탐험가 스탠리가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 30년 동안 헌신과 열정을 다 바쳤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곳에서 나오게 된 선교사님은 1년 정도 지나고 난 1873년 5월 1일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각지를 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런 참 아름다운 선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아프리카 생활이 편해서, 아니면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서? 아니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로 그곳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생각도 판단도 소원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살아갑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자녀들 이제 고등학교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또 뭐 선생님들 만나게 해서 이렇게 막 과외도 받고, 이래서 아이의 인생을 잘 키워나가는 것으로 우리 부모들은 그 일에 정말 올인을 하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막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장소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현실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길어야 한 100년 살잖아요. 그렇죠? 100년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땐 이 세상은 잠깐이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시면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성경을 또 보면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잖아요. 성경을 보아도 또 여러 가지 문체적 특징을 보아도 서론, 본론, 결론의 이 과정을 따라서 좀 글이 나와 있으면 읽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눈에 확 들어올 텐데, 이 사도행전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사도행전 가운데 쭉 이어집니다. 근데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가게 돼요. 참 우여곡절로 가게 되잖아요.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쫙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압송되어서 포박에 묶인 채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이제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처럼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한 조그만한 집에,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셋집이에요, 셋집. 그러니까 셋집에 있으면서 2년 동안 그렇게 지냈던,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보면 이 로마로 가는 과정은 드라마틱합니다. 죽을 위기,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좌초되기도 했고요. 근근히 목숨을 구하고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살았다 했는데 독사에 물려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죽게 되었던 이런 경험들을 잊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야, 이제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제 로마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복음의 쫙 엄청난 비전을 펼쳐나가고 위대한 사역이 그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마지막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정적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라 가만히 그 집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할 이 아주 소수의 인원들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도행전이 이거 좀 이상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은 오픈 엔딩, 그러니까 열려있는 결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막 전할 때에 28장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이 바톤을 이어받고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새로운 복음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29장의 주인공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한다. 이것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을 힘차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치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제 이 승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이제 이 승리에 대한 이 확신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승리는 바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승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쭉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전반부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쭉 이어지고요, 후반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합니다. 이 두 인물이 기둥이 되어서 사도행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실제로는 두 인물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한다,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13장 49절도 한번 보실까요? 13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전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고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지게 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인격적인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쭉 증거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이면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던 초대교회에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목을 베고 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엄청난 고난과 또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 입은 막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때로는 사역자들을 가두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쭉 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퍼져나가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약속,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은혜가 증거되는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담대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내놓고 보든지 안 보든지 말씀을 전할 때가 있으면 전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발언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는 혹여나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집안을 꽁꽁 방문을 걸어 잠그고서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 그 닫혀있는 방문을 열고서 뛰쳐나가서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메시아다 증거하니까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 뭘?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또 베드로의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우리가 어릴 때 어디 어두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두운 골목을 쫙 가로등도 없는 곳을 걸어가면 왠지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갑자기 고양이를 한번 딱 나타나거나 강아지가 한번 짖기도 하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같은 그런 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길을 모를 때 특히 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을 훤히 알고 얼마나 더 가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 강아지가 오든 뭐 사람이 누가 오든 무서울 거 없이 그냥 갈 수가 있어요. 목적지를 알고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목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려 있어서 그곳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 그 지도 가운데 우리의 현재 서 있는 장소와 갈 곳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갇혀 있지만 이 갇힌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이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옥중서신. 그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이런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2000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의 위대함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겠습니까? 그처럼 바울은 비록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섭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큰 뜻, 그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이를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완전하심. 자, 사도행전 28장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축소되잖아요. 미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수동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만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또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좀 원래 사도 바울은 왕성한 또 복음에 탁 넓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한 곳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갇혀 있으면 하나님께도 마이너스가 될 텐데 왜 하나님 감옥에 이렇게 가다 놓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유능과 무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펼쳐져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정치적인 능력으로 로마가 뒤집어 엎혀진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 여러분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가 되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막 정치적인 선동을 해서 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다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다 싫어했던 세리, 그리고 여러분 열심당원, 막 자신의 신념에 그냥 확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것은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자기 신념에만 따라가는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미완성의 상태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치료하지 못할 중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고백하는 게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처해 있는 어렵고 약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이 거기 있는 거 알고 찾아왔겠습니까? 바울이 여기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위대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딱 보면 완전한 사람들이 없어요. 뭔가 부족하고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고 정말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불완전해 보이고 미완성의 사람들. 그런데 진짜 영성이 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정적 영성, 이것은 완벽해서 또 완성을 이루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이 젊음을 바치리라, 남아있는 내 생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뭔가 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힘입어서 나의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완성인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은 완전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위대한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미완성의 사람들을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그 일을 쭉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을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미완성의 위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임을 알고 오늘도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나타났고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이 막고 있어도 그 막은 것을 뛰어넘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그것을 훌쩍 높이뛰기 하듯이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이 삶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하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능력의 완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커버되어집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